시간에도 이 생명의 길교회 성도님들과 은혜와 진리 신학교 우리 학생들, 교직원을 대신해서 여러분에게 평안의 인사 올려드립니다.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온전한 주님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고 듣는 저희들에게는 주의 말씀에 들려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그 영상 잠깐 보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영길 목사님께서 몇 차례 다녀가셔서 또 우리 목사님도 다녀가셔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나눠주셨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어디에 있는지는 다 아실 거예요. 그죠? 우크라이나는 유럽의 가장 동쪽에 있습니다. 동유럽의 가장 끝자락에 있는 나라이고요. 터키는 이제 흑해를 건너가면 있는데 흑해부터 시작해서 서쪽으로 로마니아, 몰도바, 슬로바키아, 헝가리, 폴란드, 벨라루시, 러시아를 국경으로 두고 있는 한반도의 3배 정도의 크기를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러시아 정교회가 주 종교인 나라. 이미 988년도에 블라디미르라는 대제가 그리스 정교회를 국가 종교로 받아들인 1000년이 넘은 기독교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폴란드가 굉장히 카톨릭이 강하기 때문에 서쪽 지역에 이제 카톨릭이 강해서 전체적으로 한 7%의 카톨릭이 있고요. 개신교는 한 2에서 3% 정도 있습니다. 가장 소수죠. 그런 나라이고요. 그 우크라이나 역사가 굉장히 한국과 비슷합니다. 거기가 한국과 같은 이 강대국들이 서로 이해가 상충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한반도가 그런 지역이잖아요. 강대국들이 힘겨루는 장소가 한반도인데 유럽에서는 우크라이나가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늘 한국처럼 침략의 역사예요. 러시아의 지배도 받고 터키의 지배도 받고 폴란드, 리투아니아, 헝가리, 오티아 제국, 심지어는 몽골의 지배까지도 받았던 늘 침략의 역사를 당했던 그런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 음악 자체는 단조예요, 단조. 한국 전통음악이 단조이지 않습니까? 단조는 슬프죠. 왜냐하면 그 한이라고 우리가 한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슬픔과 한이 그 음악에 농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크라이나 음악이 그런 거예요. 그런 한의 역사, 아픔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이고요. 그 나라가, 그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아까 세 번째, 네 번째 그림에 보시면 동부의 분쟁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ing 해놨잖아요. 진행형이라는 거거든요. 2014년도에 러시아로부터 크림 반도를 빼앗겼습니다. 강탈당했고, 그게 이제 동쪽으로 올라가서 우리가 돈바스 지역이라고 하는데, 그곳이 이제 철광석과 주요 산업단지가 있는 지역인데, 그곳에서 지금까지 2014년부터 한 7년여간 계속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세력들, 우크라이나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테러리스트라고 지칭을 합니다. 저희는 보통 반군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왜냐하면 그쪽에 러시아 계통의 사람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그래요. 우크라이나 전체 인구 중에서 한 25%에서 26%가 러시아 계통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주로 동부랑 남부에 살거든요. 전체가 25%니까 동부 그 지역은 훨씬 더 퍼센트가 높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의 지원을 받은 사람이 독립하고 싶어서 지금 분쟁을 일으키고 있고요. 아까 벽에 많은 사진들을 보셨는데 2014년부터 지금까지 그 동부 분쟁으로 인해서 죽은 우크라이나 군인들의 사진들입니다. 10,000명이 훨씬 넘었고요. 지금도 계속해서 사망자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 아픔의 역사가 너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요. 한국에게 알려져 있는 거는 크림반도, 빼앗긴 크림반도에 보면 얄타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크림을 빼앗기기 전에 저도 자주 갔었었는데 손님들도 오시면 모시고 가고, 얄타라는 도시는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도시입니다. 우리 얄타 회담을 통해서 남한과 북한이 나눠지죠. 그런 얄타 회담을 했던 장소가 크림반도에 있고요. 또 하나는 1986년도에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해서 인류에 큰 재앙을 가져다 주었고, 한국 사람들에게는 2011년 후쿠시마가 또 이 핵 재앙이 생기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켰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1994년부터 최영민 선교사님께서 우크라이나에서 사역을 시작하셨고,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교회와 신학교 사역을 동시에 시작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특별히 신학교 사역에 많은 힘을 기울이는 이유는 예산의 재정의 한 70%, 80%도 신학교에 들어가는 것 같고요. 모든 사역의 시간들도 대부분 신학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다른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도자를 세우는 일. 저희가 우크라이나 복음주의 교단이랑 협력해서 사역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복음주의 교단 아니면 다른 교단, 저희는 초교파적으로 하니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크라이나를 복음화 시킬 수 있는 지도자를 세우자 하는 마음으로 시작하셨고요. 제가 봐서도 참 우리 최영민 선교사님께서 탁월한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아까 그림에서 보셨고, 우리 목사님들도 오셔서, 우리 전사님도 오셔서 보셨지만, 거기는 백인의 나라예요. 유럽 인종. 사실은 아시아 계통의 사람들이 가서 사역하기가 쉽지 않은 지역이지요. 그곳에서 왜 하나님께서 90년도 초반에 선교사들을 보내서 그렇게 사역하게 하셨을까? 제가 서두에 우크라이나 얘기하면서 1000년이 넘은 기독교 국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희는 개신교 들어온 지 사실 130년 조금 넘은 그런 나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1000년이 넘은 기독교 국가이긴 하지만 1917년 볼셰비크 혁명을 통해서 공산화가 되잖아요.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소련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공산화 때 모든 신학교들이 다 없어지고 모든 교회가 문을 닫고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고, 그다음에 시베리아로 많이 귀향을 갔더라고요. 제가 우크라이나 안에 들어가서 현지 목사님들 만나보니까 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던 분도 굉장히 많으셨고, 또 시베리아로 끌려가셨던 분도 굉장히 많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정말 작은 분들이 그 공산주의 치하에서도 신앙을 버리지 않으시고 지켜내셨던 그런 우크라이나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공산화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그 땅에 그래도 특별히 이제 한국 선교사님도 많이 가셨는데 한국 선교사님들이 가서 신체적으로도 자랑할 것도 없고 보셨지만 다 키도 크고 늘씬하고 잘생기지 않았습니까?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한국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에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왜 한국 선교사들을 보내셨을까?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많이 변한다고 해도 지금까지는 아직도 한국 교회 안에는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어요. 전도에 대한 열정, 선교에 대한 열정을 아직까지 한국 교회는 가지고 있다는 거죠. 사회가 변해도 시절이 변해도 아직까지는 갖고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의 능력을 맛본 한국 교회 사역자들을 그곳에 보내셔서 복음화를 다시 시작하는데 재복음화 시키는 그런 불쏘시개로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특별히 지도자들을 세우는 일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최양민 선교사님을 보내고 저희 센터를 통해서 그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제가 개신교가 2에서 3%밖에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역에 보면 몇 년 전 통계이긴 하지만 한 2만 5천 개, 3만 개 정도 되는 마을에 개신교 교회가 없는 마을들이 있어요. 그리고 종교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도시를 벗어나서 시골에 가면 우크라이나 현지 사역자들도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어떤 데는 가면 정교회 분들이 막 이단이라고 막 그러고 그래서 막 고난당하고 핍박당하셔서 못 견디고 나오시는 그런 지역들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신학생들 한 명 한 명을 저희가 양성하는 데 힘을 기울이는 이유는 그분들이 잘 교육받고 사역지에 나가서 정말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면 그 한 사람이 하나의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교에 대한 많은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상황이 지금도 쉽지는 않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시작되면서 이게 한국만의 문제도 아니고 우크라이나 문제만도 아니고 전 세계에 동시적으로 발생한 인류의 역사를 봐도 거의 없었던 그런 사건인 것 같아요. 노아의 홍수 같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그 오래전에 일어난 사건들 몇몇 사건을 빼놓고는 근대 현대에 있어서 동시적으로 이런 코로나라는 재앙이잖아요. 찾아온 것은 극히 드문 일인 건데 그 코로나를 겪어가는 우크라이나도 지금 상황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 감염자가 한 230만 명 정도 되고요. 사망자들이 한 5만 3천 명 정도 돼요. 감염자는 한국보다 한 12~13배 정도 되는데 사망자는 몇십 배 되잖아요. 그 이유는 의료 수준이 이제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우크라이나 전역에 한 2달 정도 락다운이 걸려서 교회도 신학교도 다 문을 닫고 약국, 주유소, 그다음에 마켓 딱 3개만 열었어요. 다 동시적으로 닫아버리는 게 2개월이었고요. 그 2개월을 지내면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이 교회 교인들도 예배를 드려야 되고 우리 신학교도 이 신학생들을 길러내는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시대에도 또 일할 수 있도록 길을 많이 열어주셨어요. 물론 교회는 제가 한 번 드리던 예배를 2번에 걸쳐서 예배를 드렸어요. 아까도 보시면 제가 띄엄띄엄 앉아있지 않습니까? 교인들도 한 반절 정도 많이 줄었고요. 1년 어간을 그렇게 지내면서도 보면 그래도 늘 예배를 사모하고 꾸준히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1년 1개월 정도 이제 제가 나오기 전까지 안식월 나오기 전까지 1년 1개월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한 번도 안 나오신 분도 계세요. 띄엄띄엄 나오는 분도 계시고 제가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라는 재앙을 통해서
우리들이 믿음을 막 흔드시는 것 같아요. 교회 믿음을 흔들어 보시는 것 같아요. 과연 계속해서 하나님께 붙어있는 믿음과 신앙인지,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 계속 흔들어 보시는 것 같아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들은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주 이름을 기원합니다. 믿음은 힘들고 어려울 때 발휘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평상시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위기가 닥쳐오면 저 사람이 정말 믿는 사람이었구나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예배는 그렇게 대치되고요. 주일날 위에 모든 사역을 다 닫았어요, 교회는. 그리고 신학교는 온라인 사역으로 다 전환했습니다. 작년에는 그 락다운 기간이랑 거의 겹쳐서 졸업식을 못했고요. 작년에 못하신 분들이랑 올해 졸업생들 모여서 딱 졸업생들만 본당에 들어와서, 외국인들 받지 않았습니다. 졸업생들만 들어와서 졸업식을 했고요. 너무 감사한 거는 이렇게 온라인 교육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가 하나님 이거 어떻게 사역해야 됩니까?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사역의 길을 더 열어주셨어요. 올 2월 달에는 서부 지역에 신학교 공부하는 그룹 하나 더 만들어주셔서 시작하게 하셨고요. 9월 달에는 또 2개의 그룹이 또 새로 생겨요. 이 어려운 시대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길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제가 주 사역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주의 종들을 세워가는 사역이라고 했는데 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코로나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가 또 후원해서 동부의 그 열악한 지역에 사역하고 있는 사역자가 시골 지역의 교회를 건축하는데 또 지원을 해서 올 8월 완공을 목표로 건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이름을 밝히기를 원하지 않는 권사님께서 시골에 있는 몇몇 마을들에 있는 교회들에게 우물을 팔 수 있도록 또 도와주셨고요. 이게 다 코로나 시대, 작년 코로나 시작되면서 일어난 일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코로나라고 쉰다고 쉬시는 분이 아니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 손에 붙잡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여전히 일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시각장애인 두 사람이 소리를 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용어는 특별한 용어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구약의 메시아를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하는 말은 메시아여라고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 두 시각장애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소문을 들었는지 모르지만 오히려 유대인들보다도 더 예수님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메시아인 걸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소리질러 외쳐 부르짖는 거예요. 메시아여,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두 시각장애인의 이 외침,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외침 안에 이들의 모든 간구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시각장애인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까요? 지금 저희 동시대에도 장애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이 시대에는 특별히 시각장애인은, 장애인들은 유대인들로부터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그런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마음의 상처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기억하고는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있는 그 원과 한과 간구를 담아서 메시아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동방교회, 제가 사역하고 우크라이나가 동방교회에 속하거든요. 동방교회 기도 전통에 이 기도가 있습니다. 다른 기도 아무것도 안 하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간절하면 다른 기도가 안 나와요. 여러분 제가 보내는 기도 편지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제가 계속해서 요 한 1, 2년 사이 기도 편지 중에 그 기도 제목 중에 저희가 재판 중에 있는 거 계속 기도 제목이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주셔서 1심도 승소하고 2심도 승소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2심에서 3심으로 가는 그 서류 심사를 이제 재판소에서 이제 하고 있는데, 이제 재판이 처음 시작되기 전에 제가 세무서를 상대로 해서 지금 재판하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힘들 거라고 얘기했었어요. 본당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사실 기도 제목 많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많은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날은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진짜 아무 기도도 안 나와.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교회를 좀, 이 센터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는 기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마음에 정말 그런 것들이 많으면, 간절함이 있으면 진짜 아무 기도도 안 나와요. 그 기도 하나님 정말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도와주세요. 오늘 두 시각장애인이 그런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메시아, 나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두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렇게 외쳤다고 그래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따라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만큼 이 두 시각장애인은 그 간절함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외치는 간구 가운데 얼마나 간절함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좀 많이 편리해졌지 않습니까? 부유해지지 않았습니까? 반면에 우리의 영은 조금 약해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굳이 찾지 않아도 불편하지 않거든요. 이거 아니면 다른 거 하지 뭐. 이렇게 안 되면 저렇게 하지. 우리가 다 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100% 도와주지 않아도 나에게 살 길이 있는 거예요. 이 두 시각 장애인처럼 진짜 완벽한 결핍,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채울 수 없는 결핍이 있을 때 간절한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그 주님 앞에 그런 간절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시고 두 시각장애인이 따라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여러분 좀 약간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님, 메시아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간구했는데, 예수님께서 두 시각장애인을 만나셔서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라고 물어보시거든요. 말씀하시거든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는 이미 두 시각장애인의 필요를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필요를 몰랐다면 이런 답변이 나올 수 없는 거거든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그러니까 이 두 시각장애인의 간구 안에는 주님, 우리들 눈을 뜨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 평생의 간구가 담겨져 있고, 그 필요가 담겨져 있고,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것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 두 시각장애인의 필요는 장애인들한테 돈 몇 푼 갖다 주는 거 조금 편해지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궁극적인 필요는 그들의 눈이 떠지는 거였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 필요를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두 시각장애인의 필요만 알고 계실까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필요는 모르실까요? 여러분이 간구하는 그 간구의 기도를 주님은 들으시고 분명히 여러분의 필요를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간절함이 있을 때 주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능히 이렇게 할 것을 믿느냐라고 여러분에게 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금 그런 분이세요.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암흑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동일한 조건에서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인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을까? 물론 우리들도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거기 하나 덧붙여서 우리가 하는 최고의 무기는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와 기도의 제목을 아시고 그것을 그 필요를 지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두 시각장애인이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 29절에 그 눈을 만지시면 너희의 믿음대로 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눈이 번쩍 뜨여졌습니다. 너희의 믿음대로 되라. 여러분의 믿음은 얼마나 크게 믿음입니까? 바라긴 최소한 우리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닌 이 겨자씨만한 이 믿음이 산을 들어 옮기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정말 우리 믿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믿음을 하나님께 보일 수 있는 시대, 우리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시대.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대로, 여러분 믿고 있는 대로 여러분의 마음의 간구가 경제적인 거든 관계적인 거든 신앙적인 거든 영적인 거든 뭐 자녀 문제든 뭐 부모 문제든 여러 문제든지 간에 질병의 문제든 그 문제들이 여러분 믿음대로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시각장애인이 눈이 띄어지고 나서 주님은 예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두 시각장애인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렸습니다. 이 두 시각장애인 이 평생의 소원을 이루었잖아요. 눈이 떠졌잖아요. 그 마음의 감격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전하지 말라고 그래도 내가 막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은혜 받은 사람들은 막 은혜를 나누고 싶어 하거든요. 막 은혜 받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좀 다른 사람에게 내 은혜를 막 나누어주고 싶어 해요.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거든요.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내가 은혜 받았는데 별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싶지 않으면 진짜 은혜 받은 거 아니에요.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은 막 그 은혜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얼굴에 빛이 막 나요. 내가 왜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남이 경험한 것들을 전해주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내게 아니기 때문에 좀 다르잖아요. 내가 경험한 일은 내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이렇게 하셨다고,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이 새생명교회 우리 가정에게 나에게 이렇게 은혜 주셨다고 막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두 시각장애인의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정말 뭔가 있나 보다. 예수님이라는 분 정말 메시아인가 보다. 예수님 따라오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정말 이 믿음 있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 믿음대로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이 어려운 시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그 받은 은혜를 막 나누고 증거할 때 들을 끼는 사람들이 듣고 그 은혜에 동참하며 주 앞에 돌아오는 놀랍고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 이름대로 새로운 생명들이 계속해서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놀랍게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 이 천안, 이 지역에 그렇게 쓰임받는 새생명교회, 새생명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